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주의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딱 말씀 안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유독 아버지를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참 장성해서 잠들어 있었는데 저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으시던 아버지의 울부짖음 소리를 저는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잠은 깨어 있으나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렇게 우시는구나. 저를 위해 울부짖는 기도 소리에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여기 또 다른 영적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낳은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여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듯이 자식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칠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가슴으로 품고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영적 아버지는 찾기 힘든 시대이지요. 그런데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이따금씩 고린도 교회를 찾아와 말씀을 가리키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바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 자녀가 된 그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본래 교육하면 유대인 교육이 최고지요. 유대인 교육에는 부모가 먼저 본이 되는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올바른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 방식이지요.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 배우기 마련입니다. 아버지가 걸음걸이가 어떠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닮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숭늉도 못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소한 행실까지도 따라하기 쉽기에 부모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보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인생의 위기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 내 아버지가 그리고 내 어머니가 그 힘든 순간에서도 기도하셨었지 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도 기도하게 되는 법이죠.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닮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라면 그 인생은 정말 잘 산 인생이요 참으로 복된 삶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당신도 나처럼 살아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삶일 것입니다.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무게감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아서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스스로도 그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어야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사랑받는 신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디모데만큼 바울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가 가르친 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언하라고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모든 교회에서 자신이 가르친 것과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뒤가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재수 없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손이 있는 날을 따지고 운명을 따진다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따질 때 보면 참으로 마음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라. 그리고 신년이 되면 마치 점을 보듯이 올 한 해 운세가 어떨까 궁금해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사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연히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였습니다. 삼손 이야기 잘 아시죠? 삼손이 힘이 무척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참 많이 무찔렀죠. 그런데 그만 그가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속아서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잘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영상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껏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삼손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잃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아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듯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역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자리보다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자리가 바로 다시금 내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예배가 많다라고.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처럼 자주 까먹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도 한동안은 교회 예배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꿔 생각하니 이 정도라도 아니라면 우리는 늘 까먹고 말 것입니다. 한 주간에 주일 예배만 마치고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배가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질문을 바꿔서 과연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이죠. 내가 아무리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 삶을 보고서 누가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에게는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이유는 참으로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바로 말만 가득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 그리고 또 말, 그리고 세상의 말들로 상처와 아픔만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의 말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누구의 말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실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질질 끌려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며 오늘 매를 들고 가서 가르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주 안에서 든든히 서기를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매를 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저도 어렸을 때 무척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맞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매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보다 사랑과 온유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루만짐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해주는 한마디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삶에서 돌아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매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참 후회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 그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임을 저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서일까요? 그들에게 매가 아닌 사랑을 들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매를 들고 때리는 곳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무조건 비난하고 채찍을 들고 때리는 곳이 아니라 설령 잘못했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는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사랑이 넘쳐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용납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을 닮으려는 모습으로 영적 아버지인 바울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에게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자 노력할 때, 그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어야 오히려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를 본받으라. 참 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삶이 참으로 귀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도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멀기에 그 말을 감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누군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역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자리가, 가정이, 그리고 일터가 되기를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일단 훈계하였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이죠.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